20장 앞부분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를 딱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40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모세, 그리고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출애굽하는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는 참 재밌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쉽게 읽는다고 이야기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해서부터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읽어라 그런 소리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연초가 되어가지고서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읽다가 꼭 어디서 걸리냐면 레위기에서 걸린다 그래요. 레위기에서 걸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레위기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부터 걸립니다. 출애굽기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19장까지입니다.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이 개념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만들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법을 지키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이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할 것은 딱 하나다 얘기했잖아요. 딱 하나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대로 사는 것. 19장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종이었던 그들을 이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 다 가져와. 시간도 다 바쳐. 그런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기는 다 주셨는데, 하기는 다 하셨는데 뭘 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하래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 지키고 언약 지키고 살아라. 재산 괜찮다, 시간 괜찮다, 능력 괜찮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요, 뭘 많이 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자녀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뭘 대단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고 살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때 그 다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이 은혜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드려야 되고 받았으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뭘 드려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시간 내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19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9장의 이 말씀을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9장 4절부터 보면 굉장히 중요한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4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는 없어요. 너희들이 한 건 없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한 거는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했는데 너희는 뭐하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거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를 해주느냐? 5절 하반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바꾸면 안 돼요. 뭘 바꾸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순서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헌물하고 헌신하고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꼭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신을 꼭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뒤바꾸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지.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면 그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게 되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그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20장이 나온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키라고. 그래서 십계명 이걸 받아서 지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주셔놓고 이제는 십계명과 이제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민족이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민족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뭘 가르쳐 주느냐?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 때에 그 안에다 집어넣을 것은 이건데 그걸 만들 때는 규격이 이렇고 이렇게 만들고 고예기가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예기가. 십계명 주신 이후에 회막의 민족, 성전의 민족이 되었으니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은 누구를 세우고 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하고 제사장 복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20장부터 40장까지니까요. 20장 이후의 이것들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뜻을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뜻을 모르면 재미없는데 뜻을 알면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계명이 아니라 이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폭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살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후의 일들.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의 제목을 보시면 제단에 관한 법 그랬습니다. 자, 회막을 만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는 제단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단에 관한 법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21절 위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은 24절부터가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어찌됐든지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건 제단과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모두가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우리 죽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19절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무서워서 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23절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말씀하시죠. 이게 몇 계명이라고요? 2계명이라고요. 자, 20장 앞부분 가볼까요? 4절. 2계명을 가볼까요? 4절에 보시면 제가 이 4계명, 이 4절은 2번 설교했어요. 지난 금요일, 어제 2번 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23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는 신상은 어떤 형태든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23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서요? 비겨서. 비겨서가 뭐예요? 비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비교당하면 어때요? 누가 나를 비교해요. 그럼 이거 큰 얘기 주고받고 싶지. 어디서. 사람들은 비교해 줄 때 되게 좋은 사람과 비교도 하지만 나보다 좀 어리숙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마무지 상하죠. 나를 그런 사람에게 비교해? 저는 개인적인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비교당하기 싫은 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닮았다면 난 전 진짜 싫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술을 드시고 사셨으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진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이렇게 멋진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온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평생을 술을 먹고 평생을 바깥에서 다른 여자분이랑 살고, 나 연세 들어서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정말 어렸을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정말 불행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은 이제 제가 싫어하니까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제가 뒷짐 한번 치면 다 아버님이랑 똑같네 그러지. 한마디 아버님이랑 똑같다는 소리 하면 진짜 싫어요. 제가 뒷머리 빠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뒷머리가 빠졌거든요. 뒷머리 빠진 거 얘기해도 진짜 싫어요. 아무튼 우리 아버지랑 비교하는 것은 진짜 싫어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우리 아버지랑 비교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제가 교육학 했잖아요. 교육학에서 제일 자녀 교육에서 제일 나쁜 게요,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걔는 몇 점 맞았던데 너는 뭐냐?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랑 비교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해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해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랑 비교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도 항상 느끼는 게요, 내가 예수 믿지,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성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합리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피를 갉아먹지 않아요. 빨아먹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들은요, 소경 거지들 다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안 무시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저도 안 돼요, 그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예수님을 설교한다는 것이 진짜로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으며 세상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지. 저는 그래서 목사인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비겨서 금이로나 은이로나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런데요, 남편이나 아내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비교할 게 없어요. 애들 비교할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는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이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느꼈는데 우리는 이 땅 살다 보니까 큰 교회라 그러고서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왜 주눅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주눅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이제 없애게 된 중요한 거는 영락교회에 있으면서부터예요. 영락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가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왠지 주눅이 들어있어. 도대체 주눅 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 유창원 목사 같은 사람 못 만난다니까요. 이런 좋은 목사님을 어디서 만나요? 이런 좋은 교회를 어디서 만나냐고요. 못 만난다니까요.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좋은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이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맨날 치지고 먹고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왜 다녀요? 저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 그러는데 요즘에 좀 시끄러워요. 우리 총회가 좀 시끄럽고요. 막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어저께 우리 집사람 동영상 찾아서 보여줬어요. 화곡동에 가면은 진짜 어마무지 큰 교회 있어요. 우리 교단이 어마무지 큰 교회. 진짜 큰 교회. 말도 안 되게 큰 교회.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욕이 막 나오는데, 지내교회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 지내교회 한 권사랑 모텔 들어갔다 나오는 거 찍혔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따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그럼 목사가 딴짓 하는데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왜 비교를 해요? 주신 은혜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 저는요, 크게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돈이 정말 많으면 몇 개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면 뭐가 큰일 나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있으면 하는 거고,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도와줘요. 많이는 못하지만 도와주잖아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없는 거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봐야 별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엄청 기분 나쁘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으래요. 토단. 이게 제단인데요. 제단은 토단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토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돌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돌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는 모래가 많고 흙이 많으니까 광야 시대는 이제 토단을 쌓으라고 한 겁니다. 광야 시대에. 광야 시대가 아니면 토단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쌓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어마무지한 거를 가지고서 딱 그걸 가지고서 그걸 드려야 하나님 받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없으면 토단 싸면 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 진짜 대단한 거는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제물이 양과 소예요. 양과 소. 그런데 여러분 소가 비싸요? 양이 비싸요? 소가 비싸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만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양을 바쳐도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뭐도 바쳐요? 염소도 바쳐요. 염소도 바치는데 나와요. 화목제 할 때 나와요. 나중에 화목제 할 때 나오는데 나는 소 바칠 돈도 없고 양 바칠 돈도 없고 염소 바칠 돈도 없어. 그럼 하나님 뭐 바치래요? 비둘기 바치래요. 형편 따라 바치래요. 그런데요, 나는 비둘기 바칠 돈도 없어. 나는 진짜 이 동물 살 돈이 없어. 그럼 뭐 바치래요? 곡물을 바치래요, 곡물을. 하나님은 곡물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만 받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헌금하는 거 보고서 두 사람이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볼 때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리 와봐봐. 저기 헌금하지. 누가 더 많이 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딱 말해요. 아, 저기 부자가 많이 했네요. 아니다. 저는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 과부는 있는 모든 것을 드렸느니라. 거기에 과부가 드린 돈이 2렙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렙돈이 얼마냐? 10원이에요. 10원. 그럼 2렙돈이는요? 20원이에요. 여러분 20원 헌금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한 5년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쉼터에 아침에 문만 열만 오는 우리 아가씨가 한 분 계세요. 약간 정신박약인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매일 와가지고서 오면 뭐 현대아파트 살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데 오면 뭐 주스도 막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먹는 것도 싸가려고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가라고 이렇게 통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가씨가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인데요. 와가지고서 저한테 1,000원을 딱 주면서 헌금하래요. 근데 그걸 봤는데, 야, 이 1,000원을 헌금하니까 그것도 꾸깃꾸깃한 거, 진짜 이렇게 빳빳하고 꾸깃꾸깃한 걸 저를 줘요. 저를 주면서 이거 헌금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아니까 귀하고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1,000원짜리 주면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개념을 아는 목사도 그래요. 1,000원짜리 빳빳하지도 않은 거 그냥 꼬깃꼬깃한 거 해가지고서 이거 헌금하라고 이렇게 주는데 약간 정신병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데 그 아가씨가 주는데 그거 안 받고 싶더라고요. 이 1,000원 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헌금하래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토단을 쌓으래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돌로 쌓지 아니하고 토단을 쌓으래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언제요? 광야 시대에. 안 되면 토단 쌓고 하는 거죠. 토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토단 쌓으라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4절 보세요. 조금 더 보시면 더 재밌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토단 쌓고 제물 드리는 곳에서만 복을 주리라가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토단을 쌓고서 드리는 곳에서만 복을 주고 돌로 제단을 쌓는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 없으면 복 안 받아요? 그래요? 1,000원짜리 내면 돈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면 저는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설교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24절 다시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자, 25절 보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토단이 아니라 내가 돌이 있어요. 그럼 돌로 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다듬지 말래요. 우리는 제단을 쌓을 때 평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평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을 써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정 쓰지 말래요. 그러면은요 돌로 대충 만들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 중에서 평평한 돌을 찾아야 되겠지. 엄청 평평하고 고운 돌을 찾아야 되겠죠. 정성껏 준비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돌들을 구할 때 정성껏 찾아서 돌로 제단을 쌓아라. 정을 절대로 대지 마라.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을 대면 안 됩니다. 마지막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오르지 말래요. 그래서 제단은 층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단은 층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제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여기 이 높이 여기 이제 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 높이에. 층계가 없습니다. 제단은 함부로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곳이죠. 토단이든 제단이든 뭐 다른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비겨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편을 그대로 받으신다. 그래서 토단도 괜찮고 돌제단도 괜찮고 다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곳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새겨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